오늘 저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 되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주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강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연이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은 광야로 내려가는 다윗, 광야로 내려가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떤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는지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은 이 광야로 내려가는 도중에 다윗이 어떻게 자신에 있는 그 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지, 또한 어떻게 다윗이 다윗다움을 회복하고 주님의 강한 팔을 경험하고 어떻게 영적인 기도를 회복하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압살롬의 계획적인 반역을 피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광야길을 내려갑니다. 다윗은 내려가며 덮개로 얼굴을 가리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따르는 백성들 역시 쓸쓸한 다윗을 보면서 어땠습니까? 그들도 슬프게 울었고 덮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참담하고 괴로운 사건의 표면만을 볼 때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어려움, 문제, 고난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압도되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고난,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만 보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에 그냥 그대로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보이는 상황은 진리의 이정표를 가려버립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포기하기 마련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 분명 우리에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분명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더 좋게 더 단련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최악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최악과 같은 고난이 회복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은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는 감난산 인근의 베냐민 마을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베냐민 지파의 마을이었어요. 당연히 이곳에는 사울 가문에 속해 있는 친척들이 살고 있었죠. 이곳에 사울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시므온이었어요. 시므이. 이 시므이가 다윗 일행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피난을 가고 있는데 돌을 들고 다윗과 그의 일행을 저주하며 욕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슬프게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는 그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였습니다. 16장 7절부터 8절은 그가 어떠한 저주를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다윗, 너가 사울 왕의 왕자를 빼앗고 결국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옆에 서 있었던 다윗의 호위무사였던 이 아비새는 이 오만방자한 시므이를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베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를 저지하며 시므이의 저주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주 의아한 말을 하는데, 저 시므이의 저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간주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16장 10절부터 12절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이에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사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이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포인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겸손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겸손. 다윗은 아비새의 충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망을 가는 중이었지만 여전히 다윗은 그의 주력 부대를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의 호위 무사였던 아비새가 함께하고 있었고, 그의 백성, 그의 군대뿐만 아니라 블레셋에서 망명한 아주 충성스러운 이때와 블레셋 용병 600명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지만 다윗은 충분히 시므이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힘이 있었고 그러한 군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의아하게도 다윗은 아비새를 저지합니다. 그를 내버려 두어라. 그가 하는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왕으로서 다윗은 충분히 시므이를 제거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광야를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요구하는 죄인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히 약해져 있었지만 다윗다운 겸손함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윗 자신은 분명 왕이었고 왕의 권한과 힘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참된 겸손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면서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므이의 저주를 읽고 그 다음에 그의 책략가 아히도벨의 배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구절을 읽었는데요.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죠.
다윗의 충신이자 탁월한 책략가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난에 가담했어요. 이는 다윗 왕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백성, 그의 군대들까지 어떻게 해요? 그 사기를 아주 떨어뜨리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불행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은 굉장한 책략가이자 엄청난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한 전략가입니다. 다윗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히도벨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어요. 전쟁, 정치, 나라의 전반적인 일들에서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통찰력을 몇 시간이고 들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1절이에요. 자, 말씀을 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났던지 다윗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아주 감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아히도벨의 저 책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이 아히도벨이 뛰어난 책략가였는지, 뛰어난 모략가였는지. 자, 우리가 16장 23절을 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의 평가입니다. 참 놀라운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대요. 이 아히도벨의 책략, 아히도벨의 이 통찰력, 계략이 마치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그것을 다윗도 압살롬도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탁월하고 합리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 포인트에 우리가 이르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는 다윗은 영적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영적 기도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베푸는 자문이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의 조언과 계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 다윗의 영성에서 아히도벨에 대한 다윗의 신뢰와 의존도가 높았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히도벨에 대한 의존도와 신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은 그만큼 어때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아히도벨의 통찰력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기도가 점점점 줄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수많은 지혜와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조언들, 수많은 잘 살 수 있는 많은 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어떤 프로를 보면 이 사람을 초청하고 어떤 프로를 보면 이 성공한 사람을 추천하고, 그러한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하루 우리의 동기부여, 여러 의미, 여러 갈래, 여러 길로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히도벨이 베푸는 자문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베푸는 자문이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그야말로 탁월하고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히도벨의 존경받는 평판은 그의 도덕성이나 그의 신앙에 비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히도벨의 능력, 아히도벨의 책략,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른 사람들이 다 존중할 만큼, 신뢰할 만큼, 의지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지만 그의 도덕성, 그의 신앙은 그의 능력과 비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아히도벨은 탁월한 전략가였지만 합리적인 기회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전략과 그의 조언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탁월한 것이었지만 그의 인격은 그의 책략과 능력을 받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히도벨의 배신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으나 그 충격과 약해지는 과정에서 무엇을 회복합니까? 영적인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다윗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영적 기도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의 회복입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기도를 회복했고 이는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의 회복이었어요. 다윗은 믿었던 충복의 배신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시편에서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5편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자기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의 아들의 모반으로 인해서 피난길을 가는데 그의 충신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책략가이자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의 배신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충격을 받고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참된 영적인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유튜브든 TV든 어떠한 미디어든 어떠한 소셜미디어든 끊임없이 성공 스토리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것이 아히도벨과 같은 그냥 그런 합리적이고 탁월한 책략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성공하는 방법을 제시해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회복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회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손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압살롬의 나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살롬의 난을 딱 여기까지만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압살롬의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두 제사장을 예루살렘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윗과 그의 군대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또한 여기에는 다윗의 오랜 친구이자 충신이었던 후세의 역할이 컸습니다. 후세는 처음에 다윗을 찾아서 다윗에게 왔어요.
자신의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다윗 왕이여 하면서 왔는데 다윗은 후세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가 나의 귀와 눈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후세는 위장을 하고 다윗의 스파이로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합리적이고 탁월한 책략을 제시할 때 후세는 교란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책략은 사실 굉장한 거였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딱 점령하자마자 아히도벨은 나에게 2만 명의 군사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다윗을 추격해서 정신없이 도망가는 다윗과 그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후세가 끼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다윗과 그 일행이 몰살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후세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그의 장군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전쟁을 할 줄 알고 어떻게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모아서 정면 대결하는 전공법을 제시합니다. 사실 누가 들어도 이 아히도벨의 책략이 더 탁월하고 합리적인 것이었어요. 만약 아히도벨의 말을 압살롬이 들었다면 다윗은 정말 위기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강한 손이 다윗과 그 일행을 지켜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이지 않는, 다윗은 알지 못하지만, 다윗은 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먹히지 않자 스스로 그 감정과 그 자존심을 이기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을 정리하고 목을 메어 죽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을 배신한 기회주의자 아히도벨의 최후였어요. 원수의 계략은 항상 견고하고 뛰어나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원수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8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들으니라. 네 번째, 내가 약할 때 강함되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알 수 있듯이 네 번째 회복은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입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 다윗과 일행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마하나임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야곱이 도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오던 도중 천사를 만나 그곳에서 지어진 지명입니다. 다윗과 일행은 이곳에서 압살롬 군대를 기다립니다. 사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아주 복잡하게 서로 엉켜 있어요. 이것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의 어리석은 강간을 당하면서 이 일들이 시작되는데요. 이 압살롬과 다윗의 비극이 시작되는데요.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의 이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의 배다른 형제 암논을 죽이죠.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로 인해서 압살롬은 요단강을 건너 어머니의 고향 구슬로 도망가게 되죠. 그곳에서 3년 동안 압살롬은 유랑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이 압살롬의 죄를 사해줘요. 그래서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날부터 압살롬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날부터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 다윗의 법적인 용서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로서 압살롬은 용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압살롬을 점점 더 강팍하고 삐뚤어지게 만들었어요. 압살롬은 비록 죄를 졌지만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아버지와 상에서 마주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의 타락한 마음에서 반역이 시작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다윗은 압살롬에게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용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다윗을 대하신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을 피해 다닌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다윗은 출정에 앞서서 군대를 정비하고 부대를 세 개로 나눠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한 부대씩 맡겼어요. 다윗의 군대는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용사들이었어요. 그들은 많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줄을 아는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하나님의 크신 손이 함께했죠. 바로 이때 다윗은 그의 군대 장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의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그를 결코 죽이지 말아달라. 두 진영은 마침내 마하나임 인근 수풀에서 격렬하게 전투합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결코 다윗의 군대를 이기지 못했어요.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를 크게 압도했고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압살롬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그러죠. 그의 머릿결은 너무 좋았더라 그래요. 그 머리의 무게가 꽤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런데 그의 정말 그가 자랑했던 그의 머리가 노새를 타고 도망갈 때에 나뭇가지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의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그는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에 포위됐고 이 다윗의 당부를 그냥 감상적인 당부로 여긴 요압은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전쟁의 소식은 곧 다윗에게 전달됐고 다윗은 압살롬의 안위를 가장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나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 나의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은 전해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압살롬을 위해서 아주 슬프게 울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광야를 내려가는 그 내내 그 마음, 그 육체의 모든 것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또한 다윗 왕을 배신한 아히도벨의 최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다윗이 회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자기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의견,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히도벨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책략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정말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처럼 서 있기보다는 더욱더 자기의 것,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주장한다는 것. 그런데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겸손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 광야의 길에서 영적인 기도를 회복합니다. 지혜로운 어떤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운 어떤 사람의 탁월한 합리적인 책략이나 지혜나 성공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리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회복했습니다. 다윗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회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회복한 것은 압살롬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장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그럴듯한 삶을 살고 있고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압살롬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는 압살롬에게 법적으로는 용서해 주었지만 아버지로서 그를 용서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압살롬 앞에 보여주지 못한 그 사랑은 곧 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원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보여주었던 그 소외함, 다윗이 압살롬에게 했던 그의 모든 것들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어요.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회복은 곧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번째 회복이 바로 이 다윗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